우리가 마가복음 66번째 시간으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둘러싸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수님께 억지로 모함하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소 고발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에 침묵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고소 고발하고 모든 말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꾸할 능력이 없거나 뭘 모르시거나 그래서 침묵하신 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고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밤이 새도록 재판을 받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재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재판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악한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재판은 밤에 하지 않습니다. 낮에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을 고소하였을 때 그 사람이 형이 정해지기까지는 적어도 며칠 이상을 재판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고소를 하고 그날 바로 그 사람을 판결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졸속으로 재판을 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빨리 예수님을 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그들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로부터 그들이 이 모든 재판권을 다 받았지만 사형권을 언도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세워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죽이는데 로마 법의 극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십자가에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함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이 두 가지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극형에 처하는 법이에요. 반역을 일으키는 법이고 로마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던 게 세금 문제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딱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가? 나무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대번에 갖게 하기 위해 그들은 그 모든 걸 계획하고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졸속으로 이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의 권모 술수를 다 사용하는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늘에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넘겨주러는 갔는데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관정 안까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러워지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고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관정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밀듯이 넘기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장로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 유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1년 중에 가장 바빠야 할 시간. 그 가장 바쁘고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발도 들이질 않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홀리하고 얼마나 참 깨끗한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적어도 깨끗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6월절을 지키겠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깨끗하기 위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겠대요.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고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깨끗하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온갖 깨끗한 척은 다 아는데 제일 더러운 사람.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총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도 그러죠. 유대인들의 늘 눈치를 살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자기의 총독 자리, 자기의 왕 자리가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을 주시하고 그들이 밀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는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오늘날 치면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거지요. 어떤 정책이나 가치 판단이 옳고 그름 소신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사람들이 구미를 담겨하는 게 뭔가 그런 걸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 생명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해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로마법에는 가장 극형에 처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고소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의 말에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는 아무 대꾸도 안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5절에 놀랍게 여겼더라. 수많은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뭔가 대거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 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29장, 27장에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가 밤중에 꿈을 꿨는데 꿈이 뒤숭숭하다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관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놓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3번이나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많거든요. 인해 전술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항상 힘인 거예요.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에 하는 일들을 보면 과거에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진리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집안에서 몇 명 있는 거나 아니면 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이나 나라적으로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뭔가 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면 그거 하고 있구나. 그냥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뭐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은 항상 누군가 배후에 있습니다. 배후에 없는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 배후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치궁충하고 막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충동질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군중 속에 자기 자신이 매몰되게 만들어 보여요. 군중 심리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은 멍청해집니다. 한 사람으로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요. 한 무리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이 이성과 이 모든 생각이 마비돼 버려요. 그리고 나면 뭔가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르르 달려가는 대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잡겠다고 국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몇 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위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 죽여라 소리 지르는데 왜 모였냐를 모른대잖아요. 대반이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런다고요?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언론 장악이요. 언론 장악해서 뭐 하는데요? 선동하는 거죠. 계속해서 은연중에 사람들의 이 의식 저변에 계속해서 언론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하고 계속 말장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막 그런 생각이 갇히게 만들어요. 그걸 프레임을 쌓는다 그러죠. 프레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둬 버리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언론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오히려 더 그러죠. 그런 거에 빠져들면 이 머릿속이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마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똑같잖아요. 다르질 않습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뭔가 새로워야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11절에 소리 지르고 13절에 소리 지르고 14절에 더욱 소리 지르대. 소리만 지릅니다. 뭐 이게 옳고 그르냐 소용없습니다. 소리만 지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죄수 하나 요구하면 놓아주는, 우리나라도 광복절날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밀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잡힌 사람이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로 하면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빌라도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죠. 근데 빌라도는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살인은 미움은 곧 살인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6월절입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사람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도와줘야 될 제사장들, 서기관들 전부 하나같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여기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일에 누가 가장 배후에서 앞장선다고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발 오늘날의 기독교는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걸 왜 못 보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무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아주 그냥 일평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표적이 되어 있는데 빌라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살고 계십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살고 계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들으면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